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끝까지 말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강당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성경 말씀을 펴놓고 쭉 읽으시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된 개요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전체를 알게 될 줄 압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오늘 24장의 말씀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얘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는 길거가 돼서 엠마오 길의 두 제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두 제자가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길에 되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 엠마오 길의 두 제자가 만나게 되는 귀중한 체험을 하는 엠마오 길의 두 제자에 관한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낙심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12제자, 12사도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의 제자들도 크게 낙심하며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중에 두 제자의 실망한 얼굴의 모습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얼굴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엠마오 길에 서 있는 두 제자는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들의 고향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한 23km쯤, 한 13km쯤 된다고 그러는데 25里되는 길이에요. 그 길 가는 가운데 그들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신앙에 확신 없이 믿음 없었던 그들의 삶,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며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엠마오 길의 두 제자의 모습. 오늘날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큰 말씀이 되지는요, 절망한 두 제자의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엠마오 자기 마을로 가는 절망한 두 제자의 상태죠. 첫 번째로 오늘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영적으로 맹목인 상태의 두 제자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맹목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맹인의 안목을 가진 사람,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그들이 엠마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엠마로 행할 때에는 절망, 낙심, 슬픔, 소망 없이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데 그러한 두 제자에게 어떻게 곁에 예수께서 그래도 동행하시면서 계셨지만은요, 그들은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는 자신들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자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 앞에 나타나셨으나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었던 맹목인 상태였다. 소경과 같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 전에 그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로마의 속국에서 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을 살게 만들 그러한 주님으로 보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자신의 곁에 서신 그 주님을 보니까 기대했던 그런 분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한 두 제자의 모습인데요, 깊은 슬픔과 실망의 상태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곁에 계신 주님께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길 가다가 서서 어떻게 해요? 슬픈 빛을 띠고 두 사람이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슬픔과 좌절로 꽉 잡혀있고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20절 말씀에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가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그 소리죠.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확신했으며 소망하고 바랐고요, 로마의 속국에서 불명예 사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는데요, 기대해 왔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접한 지 우리가 직접 보았는데 벌써 사흘째가 되냈고 사흘째가 지났습니다. 이날이 언제냐? 주일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이들이 엠마오 도사로 가는 길은 주일 오후 저녁 때 석양에 해질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정치적 열망을 성취시키지 못한 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벌써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사흘째요 그랬습니다. 21절 마지막에 저는 거기다가 빨간 줄로 동그라미 했어요. 벌써 사흘째요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에 못 기다리고 우리가 신앙의 결론이 난다면은 그것같이 비참할 수가 없겠죠. 3년 동안든 30년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기다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은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겠죠.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마음속 깊이 절망으로 가득 차서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형편 가운데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엠마오 도사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까지라도 이러한 열망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절망한 두 제자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마지막으로 불신앙의 상태였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무덤에 갔는데 여자들이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났음을 보았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며, 또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가운데에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는데 그 여자가 말하는 바대로 빈 무덤은 보았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불신앙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자기 자신들 곁에 계신 주님께
이 사실을 그대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증언에 들었고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과 똑같은 부류의 제자들이 많이 낙심해서 있어간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두 제자도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요. 그러나 그 엄청난 사실들을 감히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 가득했어요.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난의 주님이 없었으면 오늘 성가대의 찬양과 마찬가지로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데요. 고난의 주님만 보았지 영광된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영광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려면요, 고난의 그 주님과의 그 일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요. 그리 없었던 관계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 불신앙의 상태에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빈 무덤은 발견했으나 예수님은 볼 수 없었다는 말에서 그들의 불신앙을 볼 수 있죠. 혹시 정말 진정한 제자였다면요, 부활하실 것 중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빈 무덤이었다. 그럼 주님을 만나도록 한번 찾아봐야죠. 노력해 봤어야지요. 3일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만 3일도 채 안 됐는데, 영적으로 맹목인 상태, 슬픔과 좌절의 상태, 불신앙의 상태에 빠져있는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은혜로우신 예수님이신데요. 은혜의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는 또 가까이다가 빨간 염별 동그라미 많이 쳤어요. 가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보지 못한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내가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 정말 주님이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구나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계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가까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것만 보고 믿으라면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내가 자꾸만 어떻게 해요? 믿으려고 해요. 이 모든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들은요, 구원의 주도권이, 선택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주님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예정 가운데 택하셔서 세우셨고 불러주신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이 있으면 아, 나 저분에게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런 은혜 아니에요. 값없이 거저 받은 은혜예요. 믿음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근심하며 절망이 마음속 깊이 꽉 찼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그들 곁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 단지 그들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맹목인 상태, 슬픔과 좌절에
절어 있는 상태, 불신앙에 빠져 있는 상태,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들 곁에 계신 주님은 오히려 은혜를 베푸신 주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 곁에 계신 주님께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신 일,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더라. 절망한 두 제자는 영적으로 맹목인 상태, 슬픔과 좌절에 절려있는 상태, 불신앙이 꽉 잡혀있는 상태였는데,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해주신 중요한 일이 무엇이죠? 27절 말씀,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말씀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설명하시더라.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은, 모든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거 있다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모든 성경은, 오늘 27절에 말씀했고요, 또 이 뒤에도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것, 참왕 선지자 세상은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27절 말씀대로 말한다면요,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성경의 핵심에 관한 것이죠. 사건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신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말이에요. 26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부활의 영광, 우리의 믿음의 소망,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은 주님만 기억하고요, 평상시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 말씀 일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더디 믿는 자들아, 책망 아닌 책망하셨죠.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째 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사흘째라. 그게 아니라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영광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즉 고난을 받으려는 사실을,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도요.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려면은요, 그와 함께 고난도 즐겁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에 그 고난을 우리가 자천 안 해도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지만 그 영광이 나와 관계가 없는 영광일 수도 있고요. 그 영광이 무한 영광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 그때 가서 알게 된 거 요단강 건널 때예요. 여기 돌아가실 분 있어요? 제가 죽을 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그때 그 영광됨을 내가 완전히 완성해서 체험하고 완벽하게 내가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신앙도 어떤 신앙이 돼요? 주님 앞에 영광 받기 위해서 은혜와 영광됨을 바라기 이전에 그 고난됨을, 그 시간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과정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는 더욱 저에게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고난, 영광 생각하니까요. 그죠? 고난과 영광됨을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사야 54장 말씀에 딱 생각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사야 54장 펴놓고 아는 성경 기준은 그대로 적었어요. 실수해서 제가 읽으면 안 되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기 때문에 그가 징계받는 것, 그가 채찍에 맞는 것,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고난 속에 있어야, 그 고난을 체험해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에게 완전한 영광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은혜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음문을 여사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치려 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의 모든 말씀 나에 대한 기록한 것인데 말하면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주님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19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사모방에 어떤 사모님이 올린 글인데 코로나 19 거꾸로 하면 90일이죠. 시편 91편 한번 읽어보래요. 시편 91편을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19니까 시편 91편 읽어보래요. 그래서 바람직한 말이다. 이게 웃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주께서 루디아 그의 마음을 열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영광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디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종 바울의 말씀을 올바르게 총정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루디의 마음을 여서 우리 맨날 그것만 말하죠. 아니죠. 루디의 마음을 열었는데 무엇을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한 축복된 길에 그가 인도함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누가 여느냐? 마음의 문을 여사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 큰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결과입니다.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눈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그래서 주님이신 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들의 곁에 계셨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이제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령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러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오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진리로 나에게 확신시켜주고 그러므로 말해 그 감격에 놀라서 말씀 붙잡고 밤새워 기도하고 싶고 주님만을 향해서 찬양하고 싶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교회 안팎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회복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수 없어요. 늘 서밋 많이 하는데요. 뭐가 서밋이에요? 말씀 많이 들으세요. 전도와 선교하세요. 그러면 서밋입니다. 만든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어떻게 여셔요? 주의 종한테 사바사바 하면 제가 장로님의 마음을 주님의 영의 성령을 통해 열어주셔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 가까이 늘 있어야 돼요. 이제 회복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52절에서 53절 말씀 보니까 예배와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랬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경외하고 엎드려 주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데요, 맞아요.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틀린 예배 아니에요. 맞는 예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한번 일으켜 세우셔야만 됩니다.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세워지겠지죠? 예배의 감격이 회복돼야 그때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들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과 41절에도 동일한 기쁨의 감격을 볼 수 있는데요. 4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받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서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라. 금요일날에
도마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너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신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두 번째입니다. 회복되어진 두 제자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 소명과 교제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33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안 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소명 회복이 있지요. 그곳에 가서 11 제자가 모인 그곳에 가서 함께 교제하며 되어진 일들을 포럼합니다. 회복입니다. 예배와 기쁨을 회복했으니까 그 다음에 큰 기쁨을 안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예배할 처소로 갑니다. 33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있어 그랬습니다. 교제가 회복된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소명이 회복되어야 되면 교제가 회복되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들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좌절 가운데 있을 때는 만나지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주님을 말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포럼하고 싶고 더불어 함께하고 싶고 그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지는 법이겠죠. 말씀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식구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주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식구가 모여서 찬양하고 싶은 그 자리로 가고 싶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신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두 제자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은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며 내 곁에 다가오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쁨과 교제와 만남이 회복되어지며 소명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신령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치유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 속에 체험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엠마오 도상에